말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또 여러 번 공부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깊은 진리를 다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미국의 어떤 그 옥수수 농장에 그 주인이 그 밭 한쪽에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았는데 3살 된 아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옥수수 밭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너무 커서 어른도 막 푹 잠기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놈은 그냥 막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제 가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헬기로 이렇게가 무슨 자외선인지 뭔지 하여튼 무슨 그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제 찾아 한 2시간 만에 이제 찾았어.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거기 가서 부모하고 가서 그 아이를 찾았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잘 나타내 주지 않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부하니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그 아이도 못 찾았으면은 뭐 거기서 그러다가 실신해가지고 죽었겠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행을 느끼는 것 스스로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 이 세 도시가 이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에 세관을 세우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식민지 여러 식민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종교 때문에 군인으로는 잡아가지 않고 많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겠죠. 세워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게 했는데 이 세리들이 정한세보다 많이 거두어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참 이제 아주 동족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하면은 죄인,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아예 낙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기에 세리가 오면은 이제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상종하지도 않았고 또 세리들은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굉장히 참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독한 외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하고 이기적인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는
이제 세리가 비록 그렇더라도 참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세리 시험이 있었다면은 오늘날 무슨 뭐 공인 회계사 시험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 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세리가 되었습니다. 또 세리가 되었어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윗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평점을 받아서 세리장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와 권세를 얻었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보고자 했다는 것은 이제 미완료형인데 계속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은 이 삭개오가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해결받지 못한 인생 문제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참된 행복을, 그러니까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세리가 되기 전에 세리들이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삭개오의 부모님도 이제 그 삭개오에게 아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리는 되지 마라. 뭐 그런 말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돈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삭개오의 가족, 삭개오의 아들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갔는데 저는 세리 아들이다. 뭐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는 세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고통을 당해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는 이제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은 돈이 있으니까 뭐 참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게 좋은 옷도 입고 하겠지만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제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이렇게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재물이 최고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은 뭐 어떤 비난도 참고 이렇게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삭개와 같이 의지가 강하고 이기적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회사에서도 삭개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윤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자들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기적인 본성을 쫓아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로스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처음에는 참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처음부터 막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점점 이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 이기적인 욕심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운명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뭐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세관에는 이제 주로 장사꾼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진리를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특히 세리와 창기들도 와서 참 이렇게 구원받고 특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택하셨다. 이런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인생 문제를 이제 인생 문제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막 이제 뭐 들어갈 그런 세리 주제에 사람들이 세리 먹으면 피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 만나기도 참 어렵구나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은 자기의 문제이고 사람이 많은 것은 주위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 또 주위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불굴의 토지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의지, 그런 용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케오가 돌감남로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도 아니고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세례장까지 된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는 세리장으로서의 모든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한 번 이제 지나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니까 여리고로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케오가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냥 들어가 버렸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날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또 참된 회복을 얻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제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 신자들, 목자님들, 우리 동역자님들, 우리 신자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걸 보고 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부족한 신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도 신자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주 학생이 유치원 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듯이 신자들도 아직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 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된 수준도 있고 대학 박사 수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아이고 이게 참 뭐 교회에 나가려니까 뭐 정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방해가 이제 이 사케오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듯이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 이런 공동체 이것 때문에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케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그 문제를 이제 돌감람로 위에 올라감으로써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돌감람로 위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뭐 좀 이제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뭐 무슨 능력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자존심과 자의식을 버리고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는 말이 뜻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런 내적인 외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센터에 와서 사람들만 만나고 가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동역자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오늘 이 메시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을 받고 또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고 참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도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신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토플 시험 이렇게 토플 시험을 쳐보면은 문제 은행식이라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시험을 치면은 시험을 잘 풀면은 말이죠. 그 점수가 좀 높은 어려운 문제가 자꾸 나와요. 자꾸 잘 풀면. 잘 풀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높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자꾸 틀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쉬운 문제를 냅니다. 점수가 좀 작은 쉬운 문제를 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장애물을 이제 잘 극복하고 잘 이렇게 투쟁하고 하면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주셔가지고 더 깊은 믿음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근데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참 믿음으로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을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은 그때 체험한 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작은 체험이라도 그 체험을 기억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성장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영접해 주셨나?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서 쳐다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돌을 감는, 옛날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을 감는, 올라갔으니까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뭐 예수님께 미리 신청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뭐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만나고 했는데 와가지고 삭개오야 이거 불렀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와야겠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돌을 감는 놈이 올라가는 이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대구 UBF 센터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 아신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한 사람쯤 그냥 그래 지나가도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또 삭개오도 뭐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뭐 초청하고 뭐 자기 집에 오고 이런 줄 모르고 그냥 얼굴만 한번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삭개오도 자기는 뭐 참 삭개오의 세리로서 자격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도 아시고 직접 또 내려오라 하시고 집에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걸 참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뭐 너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고 모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얼굴을 한번 보고 지나갔다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이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가정에 이제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그저 이렇게 잠시 그저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그냥 또 가서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 찾아 예수님이 그럼 오늘날 가정에 오셨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컴퓨터 게임 재미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교제,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읽고 말씀 소감을 투정을 감당하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거기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것은 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만 버림을 받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교회의 교인으로나 UF의 멤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 지금 내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예수님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열심히 공부를 해요.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내 방에 내 방에 공부방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다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소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구원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부르심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뭐 관심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이렇게 형편을 아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또 우리 대구 UBF의 형편도 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 집에 들어갔냐? 예수님이 저런 형편없는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 이제 요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서 구원하려, 찾아서 예수님께서 찾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의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볼 때 이제 삭개오는 굉장히 그동안에 죄의식이 있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소유의 양에 달려 있지 않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양에 달리지 않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죄가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 이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후회나 반성이 아니고 구체적인 결단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 내면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바꾸고 말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삭개오 이제 이렇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자기의 삶을 꾸며주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이제 영접하고 하고 실제로 자기 삶의 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를 받는 성화, 신학적으로 성화, 하나님 나라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갔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도 막 서로 싸우고 막 욕심 부리고 뭐 이러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삭개오의 회개의 결단을 드신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삭개오의 회개의 결단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말씀을 듣고 가족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이제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단한 말을 들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저놈이 행하나 안 행하나 보고 행할 때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니고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이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영접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삭개오가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마음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 2배만 갚겠다고 하면 좋았을 건데 4배까지 갚겠다고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게 사탄 마귀가 야 소유의 반까지 벌 수 있냐? 11조 내라 했으니까 한 10분의 1만 주면 되지. 뭐 그러냐?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한 후에 결단한 후에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잘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이제 한순간에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한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참 순종하면서 내적인 투쟁을 감당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의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제 결단하고는 또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결단하고 흐지부지 끝나면은 마치 운동선수가 출발 선상에 섰다가는 내려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섰다가는 또 내려오고 이런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결단한 바를 실천함으로 결단한 바를 실천할 때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잃어버린 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다. 이런 거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선악과 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인 인간 모든 인간들이 다 이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고아와 같이 되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그래서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잃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가야만 아버지를 찾고 집을 찾아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신문에 그 어린아이 3살 어린아이가 옥수수밭에 들어가 버려서 얼음도 잠기는 큰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헬기로 경찰이 보니까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계속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무서워 이제 엄마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레이저를 이제 발사해가지고 찾았듯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광선을 발사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래서 이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는 게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도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만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세상 만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시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아버지를 찾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집 천국을 찾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고 찾아주셨다.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직접 찾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를 지금 찾고 계신다. 경북대 영혼들은 너를 지금 찾고 계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UBF에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참된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빛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